쓰러질 때
예수는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떠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너를 산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아픔이, 슬픔이 믿음이 되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을 마주하고 노래하며 송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들이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드리는 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서 결국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주님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볼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은 공부를 했어요. 기억을 잘 하신가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맞아 그랬었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몇 번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개인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받고 또 순종하시는 은혜의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지역은 여러분 생각이 난지 모르겠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6가지인데 첫 번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황제 숭배. 황제 숭배를 했는데요. 가장 왕성하게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높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어디냐? 버가모예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아래가 다 보이겠죠? 높은 곳에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높은 곳에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위치가 높은 그런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서 그 멀리 지중해가 보이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저녁에는 막 불을 켜서 보면요. 밑에도 잘 보이고 또 밑에서도 보면은 저녁에 버가모 지역 그쪽이 높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으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라보고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기가 막힌 지역이었어요. 그들이 말했었을 때는. 그리고 우뚝소사 그런 오른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도시를 보면 진짜 잘 보였습니다. 정말 잘 보였어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 어디예요? 버가모 지역에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온갖 헬라신의 수많은 신전들이 함께 모여져 있었어요. 그쪽에 버가모 지역에. 대표적인 주신이 뭐였냐? 제우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우스.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얼마나 높이가요? 큰지요? 얼마나 2m도 아니에요. 3m도 아니에요. 12m나 돼요. 와, 엄청나게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12m.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도서관입니다. 유명합니다. 장소로 유명합니다. 몇 군이나 있느냐? 20만 군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포 인구가 23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 목포 인구만이 숫자만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장소 20만 군이 보유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책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 중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참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냐? 인본주의. 그래서 헬라 문명. 그 인본주의를 찬양하고 헬라 문명을 찬양하는 책들이 다수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20만 권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책들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책들이 신앙과 관련된 서적이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문명, 인본주의를 찬양하는 헬라 문명이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아주 박식하죠.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박식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은 아주 풍성하고요, 아주 박식했단 말이죠. 그리고 음란과 폭력과 물질 문명을 부추기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요, 그 정신세계를 여러분 리더를 하거든요. 사람은 죽지만 여러분, 사람은 죽지만 책은 영원히 남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책을 보는 것도 잘 선택해서 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어떤 각도로 하기 위해서 비춰주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영향이 분명히 받는다 이 말이죠.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죠. 그런 책들이 대부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신저신을 그냥. 이신저신 그냥 수없이 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병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병원이냐? 전문적인 병원들이 많았어요. 전문적인 병원. 네. 잘합니다. 잘 고쳤어요. 우리는 여러분, 보통 여러분 뭐 심각한 병이 걸렸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서울로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윗지방으로도.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수많은 지역에서 여러분 버가모 쪽으로 와. 왜냐하면 의사들이 잘 봤거든요. 병원이 굉장히 전문적인 병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여러분 버가모 쪽으로 몰려든 거죠. 막 몰려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고쳐주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참 좋은 일인데 문제가 뭐냐? 거기서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고쳐버리고 난 다음에 돈 받고 약 주고 해가지고 보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내버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종교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전으로. 그게 뭡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신전 앞에서 절을 해야만 치유가 완성된다고 그렇게 트위칭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도록 한 거죠. 그래서 세뇌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사람들 마음은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병을 고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병 고치려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이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하는 당연한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뭡니까?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언제처럼요? 예전에 우리 뭡니까? 그 일제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참배하는 거, 신사 참배하는 거, 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종교적인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국민의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례입니까? 그렇게 쉽게 고개만 숙이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다.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신사참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신사참배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해버리지.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찌됐든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로 생각하지 않고 병을 고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지 여러분, 이곳에 신을 모시는 신자들이 굉장히 빼곡히 그렇게 차여 있어요.
높게 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수많은 신들 중에서 딱 거기서 로마 황제도 신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로마 황제는 황제가 아니요. 그냥 황제 어떤 인간이 아니요. 뭐다? 신이다. 예, 신이다. 로마 황제. 신이다. 시저. 신이다. 예, 그냥 황제만이 아니에요. 신이라는 거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한 신전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을 신이라고 하니. 사람은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한 첫 출발점은 어떤 도시였어요? 바로 어디였냐면 여러분 서머나 지역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지역은 버가모가 아니었어요. 어디라고? 서머나였어요. 서머나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최고로 왕성하게 꽃피웠던 곳이 버가모라는 거죠. 신전이 아주 많이 성행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로마 정부가요. 이 도시를 어떤 도시로 이탁해버리냐면 이 행정도시로 이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가 우리 서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가. 굉장히 여러분 여기 지역하고 윗지방하고 대우가 다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어찌됐든지 로마 정부가 행정도시로 위탁해준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버가모예요. 버가모. 엄청난 것입니다. 고난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당시에 굉장하고 엄청난 고난이 이거죠. 행정도시. 엄청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요. 고난이. 그 고난을 권력이죠. 버가모 쪽이 그냥 막 냅다 줘버린 거죠. 허락해버렸어요. 재판 집행권이라든가 끝까지 뭡니까? 어떤 것까지요? 사형 집행권까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여러분 사형 집행권까지도 그렇게 위임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대단한 절대 권한을 보유해준 지역이 어디다? 버가모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지역 사람들이 그냥 뭡니까? 기세가 등등하죠. 야 우리 지역은 이렇다 이 말이죠. 로마가 우리를 인정한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저절로 어깨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지역이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잘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너네들 우리 잘못 보였다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예, 자연적으로 거기에 산 사람은 이렇게 기세가 올라가. 그리고 뭡니까? 어떤 거와 똑같냐면 좀 대형교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 기세가 올라가. 별로 상관이 없어. 거기서 열심히 봉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한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자기는 어디 교회 다니는데 왜? 그 교회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으스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예. 근데 똑같아요. 버가모 지역. 자기는 뭐 무슨 권한이 없어 거기서. 근데 버가모 지역에다 로마 정부가 행정도시로 이탁해 주니까 올라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거품만 늘어난 거 거품만. 여러분 거품 속에 뭐가 있어? 거품 휙 줘버리고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거품이 막 있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죠? 뭐가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 거품 후 불어봐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허세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휴브리스가 하늘까지 차게 되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었던 이유가 뭐냐? 왜 줬겠어요 여러분? 왜 줬겠어요? 버가모 쪽이 여러분 엄청나게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약삭 빨라. 야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저들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저들에게 잘 보일 거였으면 뭐냐. 야 황제 숭배를 해버리지. 황제 숭배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버리자. 완벽하게. 완전 그래서 꽃이 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로마 정부들은 여러분 예, 손에다 피 안 묻히고도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코 묻지 않고도 코를 푸는 거예요. 버가모 지역이 그렇게 해준다는데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예요. 그럼 기분 좋으니까 줘버려 안 줘버려?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 야 나에게 사바사바하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게 사바사바하니까 줘버리는 거죠. 뭘 줬어요? 절대 권력을 줘버린 거죠. 행정도시로. 엄청난 권한을 줘버린 거죠. 재판 집행권, 사형 집행권까지 이임해 줘버린 거죠. 알아서 해버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심을 본 거죠. 유독 강했던 도시가 어디였다? 버가모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뭐라고 요즘 말로 서로 좋고요. 서로 좋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니도 좋고. 예. 그래서 니 것도 내한테 빼먹고 나도 니한테 빼먹고 이러는 거예요. 서로 좋고예요. 예.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정부는 크게 힘을 안 들여서 황제를 숭배하니까 그래서 좋고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 여러분 경제적인 이득을 받으니까 그래서 좋고 서로가 이득을 위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두 타협 모드로 들어가요. 뭔 모드라고요? 타협 모드. 수면 모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은 수면 모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 모드로 들어오셔야지. 여러분 수면 모드로 들어가면 되는데 꾸벅꾸벅 안 돼요. 집중 모드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찌됐든지 그들은 서로 타협 모드로 결정을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쩐지 아세요?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극성한 거예요. 힘들게 안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끌어모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돈 많이 준다는데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예,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렵잖아요. 근데 어디서 돈을 엄청 많이 준다고 생각.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준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철딱선이 없으니까 10대들이 20대 초반들이 그냥 거기에 미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같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안 가버려요. 세상을 하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청소년들이. 인생을 해서 망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가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라도 그러겠죠. 저라도. 살려면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누가 힘들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어? 힘들게 살고 싶어? 너무 솔직하시구만요. 다 편하게 살고 싶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편하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네 십자가 지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싫고 면류관은 좋아. 그런 사람 여러분 있어 없어? 있어요. 나는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걸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뭡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이거 뭔 마음이에요? 도둑마음이죠. 힘들어야지 여러분. 힘든 만큼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 후에 뭐가 나오죠? 크라운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생각해낸 것이 어떤 모드로 전환을 해버리냐면 살기 위해서 타협 모드로 전환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타협 모드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절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절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 모드의 형식을 취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 타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뭡니까?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버가모 지역은 타협이 상당히 잘 되는 곳이에요. 버가모 지역. 여러분 이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여러분 타협하면 어디 교회를 놓치면안돼? 세상은 여러분 타협 모드입니다. 타협 모드 한 사람을 좋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타협 모드지만 우리는요 거룩 모드를 고집해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거룩 모드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용단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멘. 그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지역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다 보니 이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또 누린다는 거죠. 그것을 누려. 사람 나를 인정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나를 높이 그냥 칭찬해 주니 높이 올려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높이 올려주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버려요. 좋아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도 올려주는데 칭찬해 주는데 그냥 기분이 뿅 하고 올라가 버려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근데 여러분 뿅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도대체 왜 나를 올리는 것일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바로 추락하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나를 좀 칭찬해 준다 조금 되새겨 봐야 돼요. 그냥 모든 걸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 버려야 돼. 거기에 나를 칭찬한 곳에 막 귀 기울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들로부터 다른 지역들로부터 인기를 받다 보니 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요. 즐기면서요. 어깨에 그냥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교만한 상태에서 딱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이렇게 올려갖고 있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지도 모르게 불편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불편할 텐데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들은 이게 회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죠 우리 주님이. 찌찌찌하죠 우리 주님이. 혀를 그냥 하죠. 모르니까 그렇다 하면서. 근데 모르는 것까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버가모는 실질적인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도시의 상징물이 여러분 기억나요? 이 도시의 상징물 대표적 상징물이 뭐예요? 컨닝 잘하시네. 컨닝을 잘하셔요. 뭐예요? 검이요, 검. 컨닝도 그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검이에요, 검.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쪽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냐? 검인데 자기들로 말로는 뭡니까? 소위 정의의 칼이래요. 정의의 칼. 그래서 여러분 이 칼, 검이 로마 제국 아래에 가장 큰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가 칼이고 검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때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뭡니까? 검이거든요. 무기거든요. 무기, 검, 칼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자기네 도시를 무슨 칼로 정의했냐면 칼은 칼인데 정의의 칼로. 정의의 칼로 해석하고 정의의 칼이라고 의미를 하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자기 지역의 재판과 심판과 무려 사형 집행권까지 전부 주었으니 그 지역에 사는 시민으로서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긍심이 있었겠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위탁받은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수도에서 사는 시민으로서 엄청난 자긍심이 뛰어넘다 보니까 어깨가 올라가서 교만이 그냥 막 회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의 정신을 총란 이 칼을 바로 자기들은 정의의 칼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의의 칼 그러면서 뭡니까? 뭐예요? 정부의 권력과 힘, 재판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정의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칼이 뭐냐? 검이 뭐냐? 힘이다. 칼이 뭐냐? 정의다. 칼이 뭐냐? 힘과 정의다. 이러면서 자긍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던 칼, 이 검이었는데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긍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런 것을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서 단독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왜?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검이 나오죠 여러분. 검도 뭔 검이에요? 날성검이에요. 그냥 검이 아니에요. 날이 섰어요. 날이 서. 날이 섰어요. 날이 서면 여러분 당연히 날짜가 없어요. 날이 서 있거든요. 날이 서 있거든요. 심판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차 없어. 날이 세워져 있어요. 날이 선 검이에요. 그냥 검이 아니에요. 너네들은 그 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데 그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그래서 당신을 예수님이 자기 표현을 뭐라 그래요? 날성검이다. 어떻게? 좌우에 날성검이다. 한쪽이 아니에요. 좌우로 날성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무엇으로 찾아오시냐? 날성검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자기 소개를 날성검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의의 칼이라고 상징했던 그런 칼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야. 너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이걸 반론하는 거죠.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할 자는 그 칼이 아니야. 뭡니까? 정말 날성검, 좌우로 날성검인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갖다가 반론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 생각하는 정의의 칼, 그 칼이 진짜 정의의 칼 맞아? 그 칼 맞아? 그런 거죠. 아니지. 나잖아.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진짜 검이 대신 그건 가짜야. 내가 진짜 검이야. 진짜 마지막 심판은 너네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재판권 너네들 주니까 사형 집행권까지 주니까 눈이 돌아가고 보이는 거 없니? 진짜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에 그 심판은 날성검을 가진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적인 심판은 나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로마 황제를 의지하는 게 아니지. 로마 황제가 너네들에게 그런 집행권을 줘서 아니지. 결국 그것은 내 권한이다.
로마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진정한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네. 세상에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또한 검은 여러분 로마가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 검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 날선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뭡니까?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뭘로 오셨어요? 옷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선검, 그와 하나님의 말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뭐예요? 생동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오늘은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으로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버려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요,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내 영혼육이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말씀 따라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검이 아니라 사람 속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냐면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진정한 검이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 심령까지 쪼개낼 수 있느냐? 사람 심령, 영혼까지 쪼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것이 날선 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완전하게 여러분 파괴되는 거예요. 그거 나쁘게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내가 파괴돼야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가 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크리에이션,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이 나에게 흐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이 나에게 흐르기 때문에 뭡니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귀신들이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 깨끗이 정리가 돼 있어.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어. 말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한 귀신이 거기서 나갔었는데 7 귀신을 데리고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을 꽉꽉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귀신이 들어오면 완전히 이 검이 뭡니까? 물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이.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뭐라고 그래요 지금?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에서 보세요. 말씀이 바로 진정한 검이라는 것을, 그리고 심판의 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지금 이 말씀을 13절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탄의 권자가 어디냐? 여러 종류의 신들이 모인 신전이 지금 사탄의 권자예요. 네, 신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전들이 누구누구 신이 있었어요. 주피터 신, 제우스 신, 바카스 신, 미네르바 신, 로마 황제 신. 우리가 바카스 먹잖아요. 바카스가 신 이름이에요. 미네르바, 그것도 음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로마 황제 등등 위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곳이 뭐냐? 사탄의 권자라는 거예요. 숭배하는 곳이다. 네, 숭배하는 곳이다. 너네들 하는 거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도시에 또 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역사가 많았겠어요. 영들의 역사가. 우리 지역이 얼마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속인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절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절은 산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로 많이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도 여러분 힘든데 여기는 엄청나죠. 신전들. 이 신, 저 신 엄청나게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거죠.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거죠. 어디 도시가? 버가모 도시가. 근데 그 가운데 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검이 진짜 검이 아니라 내가 진짜 검이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 목사님이었어요? 안디바 목사님이었어요. 이 안디바 목사님이셨는데 이 안디바 목사님은 누구의 후배 목사님이냐면 사도 바울의 후배예요. 사도 바울의 후배가 누구예요? 안디바예요. 안디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은 가이오였어요. 그리고 이 대가 지금 뭡니까? 안디바거든요. 근데 이 가이오 목사님은 여러분 요한 3서 1절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가이오. 그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버가모 교회 후임이 누구냐? 안디바 목사님, 안디바 목사님이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정말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칭찬받았냐? 뭐 때문에 칭찬받았냐면 여러분, 지도자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목회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여러분 굳건하게 지켜요. 벌벌벌 하지 않고요. 죽으면 죽으자. 우리 목사님 죽었어? 그래. 나도 신앙을 지키다가 죽겠어 하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절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지켜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국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지도자가 리더자가 죽어버리면 벌벌 떠돌고 막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14절 보세요. 여기서는 보세요. 이제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까지 칭찬을 잘했어요. 근데 14절부터 봐요. 이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도 무엇을 한다? 무엇을 받는다? 책망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교만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빨리 그 칭찬을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뭡니까? 교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4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잘했다. 지금까지 잘했다. 근데 뭐예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거기 내게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는데 무슨 교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발람, 도대체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몇 번 쳐다보세요. 보시면 발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발람을 데려와요.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예요.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못하라고 그래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지 마라, 가지 마, 막 그러잖아요. 뒤에는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하는데 너 하지 마, 내가 말한 것만 말해, 막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는 발람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인데 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발락은요 거기서 물러서지 못해요. 안 해요. 발람이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둬야 되겠는데 발락이 거기서 물러납니까? 여러분 사단이 물러나겠어요? 여러분이 조금 난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보겠다 하면 사단 떠납니까 여러분? 끝까지 물귀신 작전을 쓰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락이 뭡니까? 끝까지 물귀신 작전을 쓰잖아요. 그래도 해주라. 그래도 저주해주라. 그래도 저주해밖에 안 되니까 맨날 돈 줄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많이 줄게. 그래서 결국 돈에 매수돼버려요. 매수돼버립니다. 이제 발락이 재물을 갖다 주면서 여러분 돈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처음에는 발람이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저주는 안 해. 근데 저주는 안 하는데 여러분 저주부터 무섭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발람이 발락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저주는 안 했지만 똑같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저주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게 버금가는 뇌물을 먹었으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뭔가로 토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뇌물을 주면은요 토해내야 되거든요. 토해내면 힘들어 안 힘들어?
토할 때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들까? 힘들어요. 그냥 적당히 드셔야죠. 왜 토해요? 적당히 드셔야죠. 왜 많이 드셔가지고 토해요? 그래 안 그래? 밥도 많이 먹으면 토한단 말이죠.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걸 뇌물을 먹었으니 안 토해내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토해내려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안 받아버려야 돼요.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닌 것은 안 받아버려야 돼요. 근데요 뇌물을 먹으면 반드시 여러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 먹었으니까 미안하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는 저주를 못하지만 후국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접적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 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뇌물이라는 걸 알면서 여러분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발람은 알면서도 먹었어요. 물질 공세를 여러분 딱 먹어버린 거예요. 아주 덧치죠. 그거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무조건 그게 좋아해서는 안 돼. 결국 뭡니까? 그 저주를 통해서 결국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갔어? 발람에게 갔어. 모세가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발람. 오래 가겠습니까? 그 뇌물 먹고 결국 저주했는데 하나님 가면 두겠어요. 여러분 받아 먹으면 제대로 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부탁을 여러분 하게 되면 거절해야 할 문제 제대로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왜? 먹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준 것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뇌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발람은요 자신이 저주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와서 이렇게 허물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뭐냐? 미인계에 홀딱 넘어가게 만들어버려요. 미인계에. 그래서 여러분 모함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음행을 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미인계를 통해서 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들어가죠. 그 미인계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그 여자 가만히 있겠어요. 그 여자애 가지고 가는 신을 갖다 다 풀어버리지 그 남자에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만나야 돼. 배우자로.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 배우자 구원시켜야지. 뭐 얼음도 없는 소리요. 내가 뭐 그렇게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평생 가도록 못 구원할 수도 있고 평생 가도록 한 사람 내 배우자 하다가 구원시키다가 갈 수도 있어 천국에. 결국 여러분 음란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그 여인들을 통해서 뭡니까? 우상숭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사탄의 아주 물귀신 작전인 거죠. 결국 그 계략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란 안 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도둑질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결국 여러분 그렇게 발람의 못된 깨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정들이요 우상숭배에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악한 깨를요 발람이 여러분 조작해갖고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락은요 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원해갖고 이스라엘 장정들을 유혹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마귀들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정신없이 쏟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악 물리고 악 물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이렇게 믿는 자를 가만히 안 두죠.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죠.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죠. 자기는 이미 원수가 되었으니까. 이 사탄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느냐. 날마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을 투자하면서 뭐까지 다 갖다 주면서 내가 권력 줄게. 내가 돈을 줄 거니까 너는 하나님 떠나버리라. 믿음을 떠나버리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을 떠나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 여러분 간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여러분 죄로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죄 따라 더 많은 뭡니까? 가지를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몸이 그렇게 안 해요. 가지를 점점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요 떠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큰 권력으로 여러분 미혹하죠. 명예를 주기도 하죠. 돈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서 뭡니까? 근신하셔야죠. 이런 돈과 이런 권력과 이런 명예가 오히려 여러분 순수한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복당하면 끝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정복당하느냐? 말씀에 정복당하느냐? 아니면 세속에 정복당하느냐? 여러분 파멸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교회의 파멸은 어디부터냐?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화되는 거거든요.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적으로 변한다가 세속화예요. 내가 세상 따라 살아가고 가치관을 세상과 똑같이 가치관을 둔다. 이게 세속화예요. 돌화, 세상 쪽으로 되어버린다. 이게 세속화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 교회는 파멸된 거죠. 세상에서 말한 것이 교회에서 말해진다. 이미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옥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루 종일. 그게 조옥수 목사가 날마다 세상적인 타령을 하게 되면 조옥수 목사 이미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죠? 입에서부터 오니까. 말에서부터 오니까. 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루 종일 무엇을 품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 세속화가 됐느냐 아니면 거룩화가 됐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까닭이 있는 거죠. 발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왔어요? 올무를 놓은 악명 높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발람 하면 그 발람은 그 길을 가서도 안 돼. 이미 어그러진 길이에요. 가인의 길도 고라의 길도 가룟유다의 길도 이미 정해진 길. 각기 제 길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낭패를 만들게 됐더니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낭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 결국은 낭패되는 거죠. 고라도 죽었어요. 제 목숨 다하지 못하고 죽었어. 발람도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제 목숨 다하지 못하고 가룟유다도 제 목숨 자기 다 못 살고 죽었어요. 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회개하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따랐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발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결국 하고 말았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됐는데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이 좋아서 빨갛게 눈이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은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돈 자체가 나쁘지 않아.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이 뭘 하겠어요. 근데 돈에게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이게 돈이 어떻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뭐냐? 세상과 타협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돈 그 자체는 괜찮아. 어떻게 쓰느냐?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돈에다 여러분 마음을 주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돈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신이 돼버린 거죠. 만몬신 돼버리는 거죠. 돈을 매개로 해가지고 모든 나쁜 짓이 다 자행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음란하고 못된 짓 하도록 매개 역할을 한 것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는 괜찮은데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과 타협을 유도하는 발람의 교훈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발람의 깨를 교회는 절대적으로 경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속화예요. 세속화는 죽음이고 끝이에요. 파멸이에요. 이미 파멸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랑한다. 이미 파멸됐어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내가 세상 따라갑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내가 세상이 더욱더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데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두 갈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두 사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도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이 남자하고 살고 저 남자하고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여자 좋아한다고 이 여자 살고 저 여자 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두 개를 겸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재물과 겸하여서 나를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사고가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되느냐? 조금씩 여러분 세상 물이 들어가지고요. 결국 세속화의 물로 인해서 교회가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수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를요, 처음에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여러분,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탁 넣어봐. 개구리가 놀래가지고 탁 튀어서 나와버려요. 뭐야! 하고 탁 튀어 나와버려요. 도망쳐 가버려요. 근데요,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서서히 찬물 가운데 딱 놔둬. 그러면 너무 시원해. 그러다가 점점 미지근하게 막, 따뜻하다 하면서 다 달을 쭉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끌어버려. 그때 못 나오죠. 이미 이해 안 돼 버렸는데 어떻게. 이미 근육이 이해 안 돼 버렸는데 어디 뛸 수가 있어요. 수축돼야지 뛰는 거지.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속화가 한순간에 그렇게 안 돼. 세속화 된 줄도 모르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세속화야. 모를 정도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점점 갈켜 먹는 거죠. 갈켜 먹는 줄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는 그런 식의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는요, 절대 단어가 있어요. 절대적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성을 띱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Yes예요. Yes. Y-E-S. 그리고 하나는 No and No. 절대 단어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Yes. Okay. Yeah. 아니면 No. 이게 단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성인데요.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서로가 타협이나 절충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Yes는 Yes죠. Yes가 No 될 수 없고 No가 Yes 될 수 없는 거죠. Yes는 Yes, No는 No, 순종이면 순종, 불순종이면 불순종.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중간지대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속주의를 배격하셔야 돼요. 배격,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교회를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세상에 맞추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과 맞추려고 합니까? 왜 나를 세상과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에 교회에 맞추어야죠. 그것이 정상이죠. 세상에 교회에 따라와야죠. 하나님이 우리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죠. 우리 피조물이 창조자 비위를 맞추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맞추라는 자유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자유주의가 그래요. 좀 맞춰서 살지. 어떻게 우리가 꼭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도 조금 변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똑같은 말씀으로 살 수 있냐. 우리가 인간인데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는 거죠. 어디가 그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세상과 맞춰 살아라. 그런 말씀 어디가 있어요. 사람 말이 하나님 말이요. 사람 말이잖아요. 자유주의가. 그래서 자유주의가 신앙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맞춰 해석하려는 교회들과요. 그 상황, 컨텍스트, 그 상황에 맞춰 해석하려는 교회들과 그런 목사들이 많다는 거죠. 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개방하여서 여러분 세상에 맞추려는 개방주의를 배격하셔야 돼요. 말씀을 세상에 맞추어가지고 여러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맞춰서 해석합니까?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변화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 말씀을 왜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변화되는 세상이 절대적인 가치, 말씀 따라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말씀에 맞추도록 해야지 말씀을 세상에 맞추도록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나 따라와야지. 내가 뭐 하나님 따라갑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하나님 나를 따라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신앙보다 물질을 중요시하는 배금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금주의 배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봤을 때 여러분 신앙보다 물질이 우선이다. 여러분 나는 배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배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거든요. 물질을 신앙보다 위에 두고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죠. 돈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돈이 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만몬신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뭐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돈으로 가득 차는 거죠. 돈으로.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죠. 요만큼 교만해져갖고 올려가가지고. 돈이 겁나게 많으니까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결국 발람도 이런 못된 계략을 해주고 난 후에 망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았으니까 좋아라 그러겠죠. 근데 결국 망했어요. 결국 이게 삭시, 그냥 받는 삭시, 아까 뇌물이었죠. 그 뇌물이 불의의 삭시였어요. 그건 뇌물이 불의의 삭시예요. 의의 삭시 아니라 불의의 삭시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불의의 삭을 받고 자기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근데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국 불의의 삭을 받고 망하는데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화에 빠져서 멸망한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가인, 발람, 고라, 가룟 유다예요. 이 길을 가면 안 돼, 이 길을. 이런 세속화의 길을 쫓아가 멸망당한 자의 전철을 더 이상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전철을 밟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 인생 불꽃이 똑같죠. 그 인생 사람은 가인처럼 가는 것이고, 발람처럼 가는 것이고, 고라처럼 가는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보듯 뻔해. 어렵지가 않아요. 뻔하거든요. 그 길을 가는데 결국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요약합니다. 요약하면 뭐냐? 여러분, 발람은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압왕 발락에게 매수된 거짓 선지자였는데, 물질만 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타락한 선지자예요. 이방 선지자. 그 사람이 발람이요. 돈이면 눈 돌아가서 다 해버려. 무슨 짓이라도 다 해버려. 하나님 하지 말란 것까지 다 해버려. 네. 결국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자기 말로는 저주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결국 저주한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발락은 마귀의 앞잡이로서 모세를 저주한 자인데, 그에게 동참을 했으니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 돼버렸죠. 결국 사단 말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따라간 죄값으로 끝에 어떻게 되죠?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끝에 가서는 모세의 칼을 죽어요. 이게 발람의 최후입니다. 그래, 이 발람은 여러분 구약 속에 한 인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구약에 있는 그 발람 아닙니다, 여러분을. 오늘날 이 시대의 세속주의, 현대판 세속주의 교회 거짓 선지자의 모습, 이것을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책망받은 것이 뭐냐면 똑같아, 마찬가지요. 물질적인 문제요.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참 문제예요. 이 물질이 좋은 것인데도 여러분 그걸 사랑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1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뭐가 있어요?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똑같습니다. 발람의 교훈 똑같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물질 앞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인데 똑같아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교회가 보세요. 고작 큰 것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큰 것에는 지탱했어. 견뎠어요. 리더자가 죽어도 여러분 끄떡 없었어요. 신앙시키느라고. 죽으면 죽으라고 신앙시켰는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 신앙시킨 사람이 여러분 조그마한 것에 넘어지더라는 말이에요. 큰 바위에 넘어진 게 아니라 조그만한 자갈돌에 넘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큰 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불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나의 작은 돌뿌리가 뭘까? 내 신앙을 갉아먹는 작은 돌뿌리가 뭘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고민해 보셔야 돼. 그걸 여러분 그 돌뿌리를 치워나가야 돼요. 그 돌뿌리가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 돌뿌리 치워버려야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막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니골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거든요. 그리고 7 집사를 뽑을 때 여러분 안수까지 받았던 집사의 한 사람이 니골라였거든요. 니골라 집사.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안수까지 받은 집사가, 안수 집사니까.
왜 이렇게 변질되었기에 계시록에 와가지고 예수님도 미워하는 교리를 만들어버렸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박해가 있을 때 니골라는 숨은 생활, 다시 말해 은둔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은둔 생활에서 그가 정립한 교리가 있었어요. 니골라가 정립시켰다는 교리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도 미워했고 예수님도 미워했던 거예요. 그의 교리가 뭐냐? 니골라의 사상이 뭐였냐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와 교리들은 신약교회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는 제약받지 말고 더 이상 율법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만 강조하냐? 사랑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영이요. 영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초기 영지주의 이단 사상과 똑같아. 영만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죽으면 썩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 삼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썩어져 버리고 흙이 돼버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끝까지 잘해야지. 이 니골라 집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보세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걸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시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뭡니까 자만할 것이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몸은 땅에 묻어서 썩음으로 썩어질 육신의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 그러면서 행위를 부정하는 교리가 이거였어요. 그러니 생활 속에 있는 육신은 음행이도 된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아직까지 많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통 교단 안에서도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내가 니골라당에 속해 있느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금도 따르고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면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니까.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말씀이 몰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돼요.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가야 돼요? 말씀 통해서 알아가야죠. 새 속에 물들어도 좋으니 육신의 정욕을 억제시키면 안 된다. 먹고 마셔도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육신이 죽음에 따라 썩어져 버리니까 육신이 할 대로 배고프면 막 먹어버려. 음란하고 싶으면 막 음란해버려. 어차피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논리요. 말이 됩니까? 영혼육이 깨끗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알아가잖아요.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그래요 안 그래요? 흠없기 원하노라. 6가지. 왜요?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 부활체가 육신이거든요. 지금 육신은 아니지만 다른 육신 부활체를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셔도 영만 순수하면 된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초기 영지주의 사상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니골라의 교리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되면 여러분 이러한 습관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성적 행위도 더 이상 죄가 아니요. 하나의 종교적 행위야. 거룩하대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신자들의 신앙을 완전히 마구 흔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에 좌우되거나 끌려들지 않았습니다. 따르지도 않았어요. 철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서 그러지 엄청나게 말씀의 정통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 이단들을 절대로 못 들어오게 아주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근데요 타협하지도 않고 철저히 미워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버가모 교회가 타협해버린 거. 그래서 교회 안에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아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이단 사상이 어떤 것이라는 거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속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능통하고 세상에는 안목이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세상 지식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지식이 커야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지식이 커야죠. 세상 학문이 아무리 커다 해도 그것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신자들 중에서 믿기만 하면 영혼은 구원됨으로 술과 도박과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악습에 대해서 안디바 감독이 신자들을 책망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신자가 돼가지고 술 마시느냐? 거룩한 성전인데 왜 음란하냐? 음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버렸어,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고발해버린 거야, 목사님을. 안디바 목사님을.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그래서 영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육까지 우리에게 고달프게 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고발해버렸어. 안디바 목사님. 로마 정부에. 그래도 안디바 목사님이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늠해서도 안 된다. 정확하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했으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진리 안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 그거 했어.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구할 뿐이요. 했어. 안 했단 말 안 해. 자기 목숨은 뭡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모면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와 합세하고 결탁해서 목사님을 희생시켜버려요. 성도가 그랬어요. 그 성도가.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 목회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맞습니다. 안디바 목사님처럼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그럴 때 회개하지 않고 목사의 비행이나 설교를 책잡고 목사를 보세요. 교회에서 내어쫓는데 이것이 무슨 교훈이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니골라당은 여기 보세요.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율법주의냐? 그런 사람 있죠. 복음만 사랑만 강조해. 사랑만 강조하고 영혼은 깨끗하는데 육체는 뭐 좀 타협해도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상황이 이러는데 이 세상이 이러는데 그 상황 컨텍스트에 맞춰야지. 텍스트에 맞춰야지. 어떻게 컨텍스트에 맞춰요? 상황에 맞춰요. 말씀에 맞춰야지. 어떻게 세상에 맞춰요? 말씀에 맞춰야지. 하나님께 맞춰야지.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강조한 거 니골라당이에요.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좀 가늠해서 뭐 용서해주지. 그렇게 좀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인정한다. 여러분 그게요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다 이단 사상이에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여러분 물론 용서해야 되죠. 근데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죄를 짓도록 같이 여러분 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왜 죄를 짓는데 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더 죄를 지라고 더 뭡니까? 거기다가 면죄부를 주냐 이 말이에요. 면죄부를. 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도 면죄부를 안 주는데 당신이 뭔데 면죄부를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됐는데 면죄부를 주는 목사가 좋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좋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게 좋죠. 하나님도 아닌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면죄부 주냐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변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 교훈요 발람의 교훈요 다 신앙이 변절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진리와 세상과 타협하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 섞어서 세상 섞어서. 차라리 여러분 진리가 없이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진리를 따르면서 세상을 따르니까 이게 뭡니까? 모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호한 상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저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왜 저래? 아예 그냥 진리가 없어버린다면 세상 사람을 생각해버리는데 진리도 있어. 그러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니까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주어지나 명령에 16절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뭐예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른 게 없어요.
용서해 주라. 그게 없어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요 이길 줄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창조자와 피조물 싸울 수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그냥 대들죠. 하나님께. 몰라서 대들어요. 하나님께. 알면 절대 못 대들어 무서워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망국을 치게 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요 검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입의 검으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입의 말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었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검은, 이 세상의 최종 심판은 로마 권력이라는 세상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최종적 심판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 최종적인 검의 실체는 누구다?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버린다. 칼은 대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싸우는 무기가 되지만 여러분 또한 회개하지 않는 것 또한 심판을 받는 대상에 받는 거예요. 칼이. 네.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 세속화를 몰아내라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눈물 뿌리면서 운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세속화된 것이 뭐가 세속화됐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아멘. 나에게 세속화된 걸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실 때 나에게 특별한 회개할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분야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옆에 성도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러분 죄를 범했고 타락했을 때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죄를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죄를 여러분 그 사람 위한 게 아니라 죄를 위하여줘. 그래서 뭡니까? 분명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아멘. 그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다 회개하면 끌어안는 거죠. 제대로 회개한 것이 우리 안의 부흥이에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 진정한 부흥은 많이 모여서 가요. 제가 떠덕떠덕 붙어있는 자들이 많이 모여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그래야 안 그래요. 죄를 짓는 자들을 철저히 회개한 게 부흥이 아니겠어요? 진정한 부흥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아멘.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을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파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있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세상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파멸은 그 뭐냐? 세속화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파멸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몰아내야 돼. 내가 세속화되어 가면 여러분 나의 신앙은 망하는 거고요. 망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고요. 그리고 이겨야만 주님이 주신 구원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에서 이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대우가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보세요.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섞여 있어. 믹스돼서 혼합돼서 MIX돼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여러분 주일날에는 정말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일날은. 근데 월요일부터는요. 세상신과 섞어버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이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거룩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좋은 교회 누구부터? 조옥순 목사 저부터 시작해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근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저를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약해요. 약해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기까지 버티고 오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도, 모든 성도도 여러분 다 서로가 기도하고 깨어주고 근신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속과의 물결에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신앙생활과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너희를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회개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뭘 주겠다는 거, 마지막에 힌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힌도를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뭡니까? 힌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끝까지 예스, 하나님 말씀 예스, 하나님 말씀 아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결국 주님이 주시는 만나, 힌돌, 새 이름을 갖는 축복과 원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지 이듯이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듯이 주께 구원을 거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조사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이 영탄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빌리시 주께 구원을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시 주께 구원을 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아멘. 교회의 파멸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신앙의 파멸은 세상의 것에 취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믿음의 파멸은 세속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 것만큼 구원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사랑, 육신의 소욕은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며 세상과 타협하는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미움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각성하고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취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속화를 멀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로 하여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의 생명을